자, 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24장입니다. 내일 큐티 본문 에스겔서 24장 15절부터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24장 15절부터 27절에 있는 말씀, 제가 15절부터 18절까지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번 쳐서 빼앗으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며 죽은 자들을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조용히 탄식하며 수건으로 동이고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르지 말고 사람이 초상집에서 먹는 음식물을 먹지 말라 하신지라. 내가 아침에 백성에게 말하였더니 저녁에 내 아내가 죽었으므로 아침에 내가 받은 명령대로 행하매. 아멘. 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은 큐티 제목 그대로입니다. 표징이 되는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에게 굉장히 특별한 사명을 하나 부여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제목 그대로인 표징이 되는 사명입니다. 오늘 본문의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이 에스겔에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그가 표징이 되리라 라고 오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표징의 히브리어 모페트의 뜻은 이적, 기사, 징조, 전조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딱 의미가 와닿지가 않죠. 그래서 오늘 우리 현대적인 언어로 어떻게 하면 이 의미를 좀 더 쉽게 표현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고민하는 가운데 가장 이 표징이라는 단어에 가장 가까운 우리 시대에 걸맞는 언어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롤모델이다.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표징이란 롤모델이 되는 사명이다. 여러분 이 롤모델이란 무엇입니까? 이 롤모델은 뭔가 우리가 닮고 싶은 존재 그리고 우리에게 가르침과 또 깨우침을 주는 사람을 일컬어서 우리가 롤모델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운동선수에게는 이 박지성이나 손흥민 같은 선수 또 김연아 같은 선수가 표징이 될 것입니다. 또 사업가들에게는 이제는 고인이 되었지만 이건희 회장과 같은 분이 또 표징이 될 것입니다. 또 연예인들에게는 요즘 아주 인기 있는 BTS나 블랙핑크 같은 그런 아이돌들이 표징이 되기도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이 에스겔에게도 세상의 표징 그리고 세상의 롤모델이 되라 오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 에스겔에게 부여하신 이 표징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오늘 그것을 우리가 함께 좀 나누길 원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나의 고난이 표징이 되어야 합니다. 자, 우리가 방금 읽은 15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번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며.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이 또 에스겔에게 임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이 기뻐하는 것을 쳐서 빼앗아가는 사건이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참 무서운 말씀이죠. 이제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하셨다라고 한다면 이번에는 이 선지자인 에스겔에게서 그가 기뻐하는 것을 쳐서 빼앗는 이 고난의 사건이 오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복음은 언제나 장차당할 환난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거룩과 구원을 위해 우리가 반드시 통과해야 될 고난이 있을 것임을 미리미리 경고해 주십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그 경고의 말씀을 듣고 그 고난의 때를 잘 준비한 사람은 반드시 고난을 축복으로 바꿔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나 이 거짓 선지자들, 그리고 그들이 전하는 거짓 복음과 거짓 약속은 예수를 잘 믿으면, 하나님 잘 섬기면 오로지 형통하고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고 자녀들이 잘 되는 그런 일들만 있을 것이라고 하는 이 새빨간 거짓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런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 복음만 믿고 고난을 준비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이 막상 고난이 찾아오면, 준비되지 않은 고난이 찾아오면 그 고난으로 인해서 망하고 죽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반드시 고난이 있으리라고 미리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때를 준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17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죽은 자들을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조용히 탄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지 말고 사람이 초상집에서 먹는 음식물을 먹지 말라 하신지라. 내가 아침에 백성에게 말하였더니 저녁에 내 아내가 죽었으므로 아침에 내가 받은 명령대로 행하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에게 고난이 있을 것임을 미리 경고하시면서 이제 그 고난의 때 그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너에게 이 경고된 고난이 왔을 때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지 말라는 거예요. 죽은 자를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조용히 탄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고난 가운데 자기 연민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너를 위하여 울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탄식, 즉 하나님 앞에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 아침에 경고로 받았던 그 말씀이 저녁이 되어서 아내가 죽는 사건을 통해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에스겔은 일러주신 말씀대로 미리 일러주셨던 그 경고의 말씀 그대로 그가 따라 행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망하거나 죽지 않는 길이 어디 있습니까? 고난이 축복으로 변하는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고난의 사건과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가져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말씀으로 내 고난을 해석받고 그 해석받은 내 죄를 깨달아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내게 찾아온 고난의 사건을 축복의 사건으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난을 말씀으로 해석받아 거룩을 이루는 그 한 사람이 또 다른 고난당하는 사람을 살려내는 이 표징, 롤모델로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좀 재간증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안산중앙교회 와서 겪은 고난은 그야말로 하나님이 저를 아프게 치시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치심이 너무 힘들고 또 아프고 또 죽을 만큼 괴로웠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저를 더 힘들게 했던 것은 도대체 이 사건이, 이 고난이 왜 나에게 찾아와야 하는지, 그리고 이 고난을 어떻게 하면 내가 극복할 수 있는지 알 길이 없었던 거예요. 아무리 많은 설교를 듣고 아무리 많은 사람을 찾아가도 도대체 이 고난의 의미와 또 고난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이에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내게 허락하셨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고 원망이 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잘못했다고?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아픔과 고통을 주시는가? 하나님이 원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고난 가운데 방황하고 있는 저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이 저에게 선물처럼 주신 저의 표징이 있었어요. 그 표징이 되는 한 사람이 바로 김양재 목사님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김양재 목사님 이야기를 자주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김양재 목사님이라는 저의 표징이 아니고서는 이 고난 가운데 제가 살아났던 이 기적을 설명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었던 그 고난에서 제가 살아날 수 있었던 그 이유를 여러분들에게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김양재 목사님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하나님은 제가 우리 안산중앙교회 오기 전에 미리 우리들 교회에서 간증과 설교를 듣게 하시고, 그래서 장차 저에게 고난이 있을 것임을 미리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으로 경고하셨지만 저는 제 안에 그때 당시에는 이 기복의 가치관이 가득했기 때문에 그 말씀과 간증이 그냥 남의 이야기라고 생각했어요. 내 이야기가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냥 흘려버렸습니다. 여러분, 만약 그때 그 경고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미리 알 수 있었다면, 그렇다라고 한다면 제가 저에게 임한 이 고난을 더 빨리 해석하고 그 고난의 연단을 더 빨리 졸업했을 수도 있을 텐데, 여러분, 저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너무너무 감사했던 것은 저에게 고난이 왔을 때 그때 우연히 들었던 그 간증과 또 구속사의 복음이 생각이 났어요. 그리고 얼른 그 고난의 때 그 김양재 목사님이 쓰신 책이죠, 날마다 큐티하는 여자의 책을 꺼내어 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책을 통해서 먼저 고난을 통과하신 목사님의 간증이 저의 표징이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가장 충격을 받았던 내용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목사님도 오늘 이 에스겔처럼 하루아침에 남편이 죽는 고난을 맞이했죠. 그런데 남편이 죽고 장례를 치르기 위해 집으로 남편의 관을 모시고 왔을 때 그 관 앞에서 김양재 목사님이 큐티책을 펴고 큐티했다는 내용. 여러분, 그것이 저에게 너무너무 충격이 됐어요. 그리고 그 장면과 그 내용을 통해서 지금 고난 중에 있는 내가 해야 될 일은 자기 연면에 빠져서 슬퍼하거나 울고 눈물 흘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 말씀을 펴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라는 것을 그날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책에서 목사님은 또한 말씀하시기를, 고난이 왔을 때 말씀으로 내 죄만 보고 회개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살려주신다 라는 그 구절이 또한 저에게 표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목사님이 가르쳐 주시는 방법대로 큐티를 하면서 오로지 내 죄를 보기를 힘쓰고는 구속사의 큐티를 시작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 그렇게 먼저 고난을 통과하심으로 표징이 되어준 그 목사님의 가르침대로 제가 했더니 제가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정말 그 가르쳐 주신 대로 그 표징이 되는 그 모습 그대로 따라만 했더니 제가 살아나고 또 교회가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고난의 롤모델 그리고 고난의 표징이 되어주신 이 김양재 목사님이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제 인생 최고의 고난이 제 인생 최고의 축복의 사건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가 저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이 고난당하는 자를 표징이 되는 사명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고난의 의미를 모르고
고난이 왔을 때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몰라서 죽어가고 망해가는 사람들에게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표징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먼저 고난을 통과했고, 또 먼저 말씀으로 그 고난을 해석받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나의 고난이 축복이 된 그 간증들이 나의 표징이 되어 다른 사람에게 비춰질 때 나를 통해 또 다른 영혼이 구원받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주님이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내게 닥친 고난의 문제를 가지고 누구에게 찾아가고 누구의 말을 듣고 있습니까? 나의 고난의 때에 표징이 되어준 사람이 누구입니까? 고난이 변화해 축복이 되기 위해서 올바른 표징을 붙잡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까? 나의 고난이 표징이 되어 다른 사람을 살리는 약재료에 대한 인생이 되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고난이 왔을 때 외쳐주는 것이 이 표징의 사명입니다. 자, 오늘 19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내게 이르되 내가 행하는 이 일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너는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므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에스겔이 아내가 죽는 이 기가 막힌 고난을 당하는 가운데서도 다른 사람들처럼 슬퍼하거나 애통해하지 않고 평안한 모습을 보이는 것을 보면서 놀래하며 신기해하는 거예요. 아니, 왜 저 사람은 이런 기가 막힌 고난 가운데서도 저렇게 평안할 수가 있는가? 저 평안의 비밀이 무엇인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겔이 당한 고난 가운데서도 평안을 누리는 모습을 보며 신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에스겔에게 비결을 묻습니다. 도대체 그 비결이 뭐냐? 어떻게 하면 우리도 너희가 에스겔 당신이 누리는 그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가? 여러분, 그러자 에스겔은 입을 벌려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요,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예수 믿지 않는 저들이 도대체 믿지 않는 자와 무엇이 다른지 오늘 우리를 유심히 관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나의 소유와 상급으로 누리면서 세상은 흉내낼 수도 없는 그런 평안과 소망을 누리는 모습을 보게 될 때 바로 비로소 그때부터 우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들이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듣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고난의 때야말로 내 믿음의 실체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때예요. 그리고 이 고난의 때 내가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에 따라 내가 다른 사람을 구원으로 이끌 수 있는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21절부터 24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내 성소는 너희 세력의 영광이요 너희 눈의 기쁨이요 너희 마음의 아낌이 되거니와 내가 더럽힐 것이며 너희의 버려둔 자녀를 칼에 엎드리지게 할 것이나 너희가 에스겔이 행한 바와 같이 행하며 입술을 가리지 아니하며 사람의 음식물을 먹지 아니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인 채 발에 신을 신은 채로 두고 슬퍼하지도 아니하며 울지도 아니하되 죄악 중에 패망하여 피차 바라보고 단식하리라. 이같이 에스겔이 너희에게 표징이 되리니 그가 행한 대로 너희가 다 행할지라. 이 일이 이루어지면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렇게 에스겔은 하루아침에 아내가 죽는 그 기가 막힌 고난 가운데서도 평안을 누리고 있어요. 그 이해할 수 없는 평안을 누리는 에스겔을 바라보며 오늘 어떻게 너는 이런 상황에서도 알 수 없는 평안과 소망을 누릴 수 있느냐 물을 때 이제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에스겔이 전하는 복음이 무엇입니까? 너희에게도 이와 같은 고난은 온다는 거예요. 그때 너희가 해야 할 일은 이 일이 내 죄로 말미암은 일임을 깨닫고 나 때문에 우는 것이 아닌 내 죄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울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찾아와 너희를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 고난 가운데 슬퍼하고 절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들에게 해야 될 일은 그저 그들을 위로한답시고 다 잘 될 거야, 시간이 약이야. 여러분, 그런 공허한 이 공수표 같은 위로를 날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위로가 그 사람들에게 잠깐 고통을 잊게 해주는 마취제 역할을 할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고난당하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에게 우리가 외쳐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 복음이에요. 이 고난이 우리의 죄의 결론인 것을, 그러면 이 고난 가운데 내 죄를 회개하고 내 죄 때문에 울며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구원해 주시리라는 것. 여러분, 이 복음을 우리가 외칠 수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다시 제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고난 가운데 방황하고 있던 저를 위해 하나님이 김양재 목사님을 표징으로 세워주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목사님의 책을 통해서 고난 중에 제가 해야 될 일이 그 고난의 문제를 이 큐티로 말씀 앞으로 가져가는 것이고, 그리고 구속사의 큐티를 통해 오로지 내 죄만 보며 회개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살려주신다는 것을 오늘 저에게 가르쳐 주셨죠. 여러분, 그때는 제가 믿음이 없어서 큐티했다기보다는 늘 고백하지만 달리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남은 방법이 없었습니다. 힘도 다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할 수 있는 게 없고 나에게 힘도 없다면 지푸라기라도 붙잡는 심정으로 오늘 저의 표징이 되어주신 이 목사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한번 해보자. 믿져야 본전인데 정말 이 고난의 문제 가지고 내 문제가 있나, 내 죄가 있나 말씀을 보고 그 말씀대로 가르쳐 준 대로 회개해보자. 그래서 따라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 그때부터 정말 말씀을 묵상할 때 내 죄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내 죄가 보이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제가 깨닫지 못하던 죄, 제가 알고도 잊어버리고 있었던 죄들이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때 당시에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깨닫게 하신 저의 가장 큰 죄는 바로 제 아버지를 마음으로 미워하고 업신여기던 이 페륜 목사의 죄였어요. 저는 성도들이 저를 업신여기고 저를 미워한다고 억울해하면서 나는 피해자다, 나는 아프다, 그렇게 울고만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저야말로 아버지를 업신여기고 미워했던 가해자이고 또한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어요. 여러분, 그것을 깨닫게 되니 남이 저를 미워하는 것에는 아파할 줄 알면서 정작 내 아버지를 미워한 죄에 대해서는 전혀 아픔이 없었던 너무나 강팍한 저의 죄를 보게 되고 깨닫게 되니까 제가 당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제 삶의 결론이라는 것이 인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하나님께서 그때 말씀으로 저에게 깨닫게 하셨던 또 다른 저의 죄패는 바로 저의 인정 중독과 칭찬 중독이었어요. 여러분, 사실 저는 이때까지 이런 중독이 있다는 것조차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제가 가장 기뻐하는 그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하나님이 치시고 뺏어가셔서 울고 있는 저에게 하나님은 이제껏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 저의 영광과 저의 칭찬을 삼았던 제가 바로 도적질하던 자였음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 또한 저의 죄의 결론임을 깨닫게 하시니 여러분, 제 두 눈에 눈물이 멈춰지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으로 날마다 내 죄를 보고 깨닫게 되니까 그 전까지는 내가 불쌍해서 흘리던 눈물이었는데 그 눈물이 변화해서 제 죄 때문에 탄식하며 흘리는 회개의 눈물로 어느새 제 눈물의 성질이 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결국 그 끝에는 오늘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고난이 나를 망하게 하려고 주신 고난이 아니라
나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꼭 필요해서 주신 고난임이 깨달아지니까 그때부터 이 고난 가운데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고 소망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먼저 고난을 통과해서 저에게 표징이 되어주는 그 김양재 목사님이 외쳐주시는 말씀대로, 가르침대로 했을 뿐인데 제가 다시 거룩한 자로 살아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제가 그 거룩을 회복하게 되니까 그 다음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살아나게 되고 교회가 회복되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표징의 사명자는 외치는 자입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있던 저를 살렸던 것은 위로나 격려가 아니었어요. 잘 될 거야. 시간이 약이야. 여러분, 그런 위로가 저를 살렸던 게 아니에요. 구속사의 복음으로 이 고난이 나를 회개시켜 나를 거룩한 자로 세우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건이라는 것이, 이 구속사의 복음이 여러분 저를 살게 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을 살게 하고 교회를 살게 하는 능력이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만이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살릴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이 복음을 나의 간직과 삶으로, 그리고 우리 입술로 외쳐야 합니다. 그리고 공동체의 간증과 설교 말씀을 부지런히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그 고난당한 자들에게 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언젠가는 그 잠깐이라도 들었던 말씀이 깨달아지고 생각나지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외치는 표징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사람을 살려내는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내가 고난 중에 있을 때 나에게 회복을 일으켰던 말씀과 간증이 있습니까? 내가 복음으로 살아났으면서도 여전히 다른 고난당하는 자들에게 입술을 굳게 닫고 있지는 않습니까? 공허한 위로와 격려만을 남발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직 복음만이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구속사의 간증과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표징의 사명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자, 오늘 25절부터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인자야, 내가 그 힘과 그 즐거워하는 영광과 그 눈이 기뻐하는 것과 그 마음이 간절하게 생각하는 자녀를 데려가는 날, 곧 그날에 도피한 자가 내게 와서 내 귀에 그 일을 들려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날에 내 입이 열려서 도피한 자에게 말하고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너는 그들에게 표징이 되고 그들은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예스겔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표징이 되어서 그들에게 장차 있을 환난을 경고하고 선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선포하라고 말씀하시면서도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이 지금은 듣지도 깨닫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내가 열심히 외쳐도 듣지도 않고 깨닫지도 않는다면 도대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이 에스겔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잠잠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이 듣든지 듣지 않든지 그 복음의 입술을 끊임없이 열어서 외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때가 되었을 때 반드시 그 복음을 듣고 깨닫고 돌이키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인생의 목적이 이 거룩과 구원에 있음을 알고 우리가 나의 거룩을 위해서 또 다른 지체들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사명 감당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번에 추석 어떻게 잘 보내셨습니까? 제가 주일날 말씀드렸었죠. 이번 추석은 사명 감당하는 추석 되자고. 정말로 믿지 않는 내 가족들에게 믿는 자의 다름을 보여주어서, 믿는 자의 모범을 보여주어서 그들이 역시 예수 믿는 자는 다르다고,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의 지경이 넓어질 수 있도록 우리 사명 감당하는 추석이 되자고 말씀드렸었죠.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사명 감당 잘했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모든 일에 매사에 구원을 생각합니다. 구원을 나의 사명으로 알고 구원을 위해 헌신하고 수고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복음을 위해 또 구원을 위해 우리가 수고하지만 시시때때로 우리들에게 낙심이 찾아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낙심합니까? 내가 그렇게 수고하는데 변하는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 눈에 보여지는 것이 없을 때, 그때 내가 어느 때까지 이렇게 수고해야 하는가? 내가 어느 때까지 이렇게 희생해야 되는가? 왜 나만 이렇게 힘들어야 하는가? 그때 우리는 지치고 낙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구원을 위해 수고하다가 낙심하고 지친 우리를 향해서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만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절대로 변할 것 같지 않았던 그 사람들이 내가 전했던 그 복음을 깨닫게 되고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이 표징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나의 삶과 입술로 복음을 전하지만 도무지 변할 것 같지 않은 내 가족들, 또 내 목원들, 내 지체들로 인해서 낙심하고 지치신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에스겔이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에스겔도 열심히 복음을 전하지만 그들이 듣지 않아요. 깨닫지 않아요. 에스겔이 전하는 말씀을 귀에 담으려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에스겔은 그가 죽는 그날까지 오늘 이들이 회개하는 모습을 보지 않고 못하고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에스겔에게 잠잠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외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엔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제가 우리들 교회에서 간증했을 때도 고백했었지만, 여러분, 사실 제가 김양재 목사님의 그 구속사의 복음을 듣고 그냥 하루아침에 깨달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실 제가 김양재 목사님을 처음 만났을 때는 지금으로부터 무려 17년 전이었습니다. 제가 필리핀에 2년 동안 이제 어학 공부를 위해서 갔었는데, 그때 제가 있던 그곳에 필리핀 코스타라고 하는 이 청년 이 집회가 있었어요. 그 필리핀 지역에 한인 교회들 연합으로 이 청년 집회가 있었는데, 그때 강사로 김양재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그 당시 얼마나 교만했냐면, 저희 교단이 지금도 이 목회자 안수를 인정하지 않잖아요. 여성 목회자를 인정하지 않아요. 제가 그 가르침에 푹 절어 있었기 때문에 그 김양재 목사님이 강사로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모든 사람들이 은혜 받기 위해서 갔을 때, 여러분, 저는 아예 참석을 안 했습니다.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만약 그때 제가 조금만 겸손하여 그 집회에 참석했더라면, 그래서 그때 김양재 목사님의 말씀을 들었더라면, 그러면 제 구속사가 좀 더 빨리 찾아오지 않았을까? 근데 그러지 못했어요. 여러분, 그러다 세월이 흘러 우리들 교회가 부흥한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제 발로 그 교회에 찾아갔어요. 그리고 간증 듣고 설교도 들으면서 놀라움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때도 이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여러분, 그러나 결국엔 17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서 저에게 마침내 저의 거룩과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고난이 오니, 그때서야 김양재 목사님의 말씀이 들리고 이 구속사의 말씀이 깨달아졌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박은성 목사도 이 구속사의 말씀이 깨달아지기까지 여러분 17년이 걸린 거예요. 그냥 이 말씀이 깨달아진 게 아니에요. 17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이 저에게도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평생을 말씀 없이 살아온 내 식구들, 우리의 지체들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문제는 그들이 아니라 우리입니다. 우리가 낙심하기 때문에, 또 우리가 실망하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사명을 포기하기 때문에 구원이 지체되는 거예요.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표징의 사명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이죠.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믿고 오늘도 에스겔처럼 표징의 사명자가 되어서 우리의 고난이 약재료가 되고 우리의 고난이 복음이 되어서 이 복음을 또 다른 고난당하는 자들에게 표징으로 전하고 또 보여줌으로써 오늘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영혼이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지금 내가 구원을 위해 수고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절대로 변할 것 같지 않은 낙심이 되고 지치고 있습니까? 내가 할 일은 그저 나의 표징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임을 깨닫습니까? 내가 나의 사명만 잘 감당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열매 맺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이 보내주신 이 중보기도 제목들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며 기도하는 시간을 이제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목장별로 이 기도 제목을 나눌 때 여러분들은 들으며 함께 마음으로 기도하며 그렇게 중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1목장부터 시작합니다. 이옥화 성도 딸 예은 양이 첫사랑을 회복하길, 매일 큐티하며 뇌절을 보고 회개하고 거룩을 쫓길, 하나님의 은혜로 취업한 직장에 잘 적응하여 붙어갈 수 있기를. 이선희 집사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자녀들의 결혼식이 인도받기를. 11월 13일 더불어 결혼식 이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주일 예배 함께 드릴 수 있기. 또 준비되지 않았던 아들 부부의 장막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코로나로 자녀들의 결혼식에 양가 집안 하객들이 어려움이 없기를. 자, 한금식 권사님, 가족 구원이 이루어져 가족이 소통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길, 또 허락하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남편 박상성도 함께 과 저의 건강을 위해. 자, 이목장입니다. 이예수 권사님, 남편 최석원 집사님의 뇌혈관 치료를 위해 기도 부탁하셨습니다. 또 이정덕 집사님, 친정 어머니 이모김 집사님의 기력을 회복시켜 주시고 강건케 하시기를. 황민경 권사님, 법정에 매여 있는 시간을 통해 거룩을 이루어 가기를. 작은 아주머님의 간암과 합병증의 치료 과정이 인도받기를. 또 간경화임에도 간병하시는 이 형님의 건강도 책임져 주시기를. 송광수 권사님, 코로나가 속히 물러가기를. 이성란 집사님, 아들이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 영적 후손을 이어갈 수 있기를. 자, 이제 3목장입니다. 김기혁 권사님, 기도 생활 회복과 건강 회복을 위해. 김연희 집사님, 다리 저림이 사라지고 건강이 회복되기를. 남경희 성도님, 장막을 허락하셔서 이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또 건강이 회복되기를 위해. 또 이은영 집사님, 예배 말씀의 회복을 이루어 주셔서. 또 이정숙 권사님, 백신 접종 후 심한 어깨 통증 치료와 건강 회복을 위해. 또 남편 허우강 집사님의 대장암 수술 후 건강 회복을 위해. 또 자녀들의 구원을 위해. 한경식 집사님, 가족 구원 말씀 집중 밤기도 지속하길. 또 영적 회복 지혜와 분별로 구원을 외치길. 또 아들 임준혁 군의 군입대가 10월 10일인데 그 기간 동안 믿음의 친구를 만나 군복무를 잘 마칠 수 있기를. 최양래 집사님, 가족 모두 성령 충만으로 삶 속에서 주님을 누리는 은혜가 임하도록. 자, 이제 4목장입니다. 박경숙 권사님, 과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은 지혜로운 엄마이기를. 또 내 열심을 내려놓고 내 안에 수많은 우상이 무너지기를. 김수령 집사님, 사명, 이 목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또 두 딸의 구원을 위해 눈물을 흘리는 엄마가 되기를. 큰딸 혜란의 편입시험을 위해. 또 남편 곽정훈 집사님의 또 집사님의 건강을 위해. 이민옥 집사님, 가족 간의 관계가 회복되어 지기를.
송영희 집사님, 남편 정진호님의 구원과 건강, 주님을 아는 기쁨을 맛보길, 아들 정민종 군의 믿음 회복과 주님 뜻대로 인도되어지는 삶이 되기를, 딸 정아림 양이 주님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기를. 자, 오목장입니다. 박정훈 성도님, 가족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 형부의 술, 담배 중독에서 벗어나 사명 감당하기를, 또 조카 지은 양이 말씀이 들려 주를 영원롭게 하기를, 또 최미숙 집사님, 조울증으로 입원한 딸 정다솜 양이 병원의 적응과 치료를 통해 일상을 회복해 되기를, 이 사건을 통해 딸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딸의 사건을 말씀으로 해석받고 회개를 이루어 구원의 사건이 되기를, 또 남편의 예배 회복을 위해. 자, 이제 육목장입니다. 김화미 성도, 남편의 취업이 이루어지도록 또 이 과정에서 주님을 깊이 만나기를, 또 박창 성도님, 다시 시작된 항암 치료에 여호와 라파가 임하기를, 또 이 사건을 통해 거룩과 구원이 임하기를, 임양수 전사님,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기를, 교회 사역, 또 아내, 엄마, 또 남편 이성호 전사님의 뇌출혈이 온전히 회복해 되기를, 아들 이준영 군이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 남은 군복무 잘 마치기를, 또 딸 이신우 양 우울증 약을 복용하며 준비하는 입시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자, 손정혜 권사님, 가족의 구원을 위해, 또 신장이 더 나빠지지 않기를, 남편 박윤재님의 구원과 어깨 염증 및 허리 디스크가 치료되기를, 또 자녀들의 백신 접종 후유증 없이 일상을 살아내기를. 자, 칠목장 김진 성도님, 가족 지인들 올바른 길로 인도받기를, 또 믿지 않는 가족들과 지인들에게 구원이 임하길, 또 모든 가족들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건강하길. 윤혜경 집사님, 경제적인 환경과 믿음을 위해, 또 교제하는 분과 경제적 자립을 위해 이재정 성도님, 온 가정이 백신 접종 후유증에서 빨리 회복되기를. 장승기 집사님, 시어머니 요실금 치료를 위해 막내 시동생의 제가 요양원을 축복해 주시기를. 남편 김선홍 집사님의 건강을 위하여. 자,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비록 온라인이지만 이 금요 기도의 시간을 허락하시고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사명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표징이 되는 사명을 허락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에게 먼저 고난을 허락하시고 고난 가운데 말씀이 들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인생의 목적이 거룩임을 깨달아 날마다 내 죄를 보며 그렇게 거룩을 이루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신 것은 그저 나 한 사람 구원받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고난당하는 자들의 표징이 되며, 그래서 그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먼저 고난 얻게 하시고 또 먼저 그 고난을 해석받게 하셨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님, 이제는 우리의 삶이 복음이 되게 하시고 내 고난이 약재료가 되게 하셔서 그래서 또 다른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며 그들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하나님 구원의 사명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하나님 많은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기도 제목 하나하나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눈물을 흘리며 주님 앞에 엎드리는 오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며 하나님이 들으심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무지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연약함 중에 드리는 기도조차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미처 우리가 구하지 못한 것까지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사오니 주님, 오늘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거룩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반드시 그렇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우리에게 고난 중에 주신 그 말씀과 또 그 생명이 우리의 사명이 되어서 또 다른 고난당하는 자들 생명으로 이끄는 표징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